산호라면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대부분 어려움을 겪으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참 저분은 참 억울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사에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데를 뭐라 합니까? 조선 총독부라 하는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이렇게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도 헤로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분봉 왕이라 해서. 그렇지만 이제 군사적인 실권이나 이런 것은 또 총독이 또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러한 그 어간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이 국회의원 또 국회의장 또 이렇게 그 법관 될 만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력이 날마다 이렇게 확장되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가서 또 로마가 이러한 걸 트집 잡아서 우리에게 더 핍박을 하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시위는 할 수 있어도 그 예수님이나 그 누구에게가 사형을 선포하거나 재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은 바로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법권이 총독에게 있었다 하는 거지요. 어쨌든 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총독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 지금 건우가 이제 그래도 예배를 또 좀 많이 참석했으니까 지금 사도신경 외우고 있어요? 외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외웠어요? 그래요. 잘 외웠어요. 태희 군도 외우고 있습니까? ING 외웠어요? 설마 못 외우더라도 신속 외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요약해서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아까 말씀 바로 그 총독이에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은 큰 죄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신중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재판의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에 반항하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전통이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해받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빌라도의 귀전에 들려오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에서 나오는, 저 예수는 내가 아무리 보아도 십자가에 처형하거나 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목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는데,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위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막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이 고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고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또 목사님께 들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내 자신 육신적인 생각에서의 들리는
소리,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는 그 사람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이제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함으로써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 지금 중간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참 빌라도는 억울하지요. 아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밀란이 날 것 같은데 큰 사건이 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 연도하면서 자기는 그때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이 일에 관계가 없고 나는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예수를 죽여서 저주를 받고 또 벌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걸 돌리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도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리를 이기지 못한 빌라도는 그러한 언도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사도신경이 지금 예수님 그 가신 뒤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외워온 지가 그러니까 한 2000년 가까이 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어간에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만일 지옥에서 귀를 통하여 듣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마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막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나를 가지고 그래? 나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죄를 자기들에게 다 돌려달라고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빌라도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었어요? 재판할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는데도 사람의 소리에 치여서 그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일반 백성의 죄도 크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장차 뭐가 되랴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숨기고 정말 믿음 따라 잘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환경과 온 담력을 주셔서 복된 성도로 아름답게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지역을 위하여서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꾸 고백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선택을 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반 빌라도의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수요전에게는 제가 여러분 잘 이게 훈련이 되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더 이해가 깊어지고 더 깊은 은혜가 될 줄 믿어서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한 사람을 모았으니 하였더니 밀란을 뿌리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채소를 전하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그랬지요. 명절이 됐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명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설날 있고 또 큰 명절에 추석 있고 하듯이 거기에도 비슷하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지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뭐 성경을 안 읽고 하더라도 뭐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를
기념하여 유월절이라 그리해요. 해방으로 말하면 무슨 날? 어제 있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광복절. 태극기 달았어요? 이제 요새는 태극기 다는지 보기 힘든데 저는 애국지사 후손이라 그러는데 태극기를 안 달면 하루 종일 해서 달았다가서 거두는 것도 깜빡해가지고 저녁 9시에 나가서 걷긴 했는데 했어요. 그런데 6월절이 바로 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산업 사회가 있고 농경 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그냥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농사 지어서 첫 번 것 하나 탁 낫을 댔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곡식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해서 이러한 절기라고 하면 축제한다는 거,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걸 맥주절이라 하는 이제 보리를 거둔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거두었을 때 우리나라 말하면 다 거두었을 때 그때가 어느 절기요? 추석처럼 하는 게 이제 수장절이라 장막절이라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명절이 되면 하는 것은 지금 6월절에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또 어제 우리나라 8.15 했는데 대통령이 뭘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 혹시 아세요? 특별 사면이라는 걸 해요. 3.1절이나 이런데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제 건데 이런 이제 명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히 그 죄를 딱 사해주는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사면이 되는 거 있었는데 그런 전통이 그때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이제 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는 그러한 건데 하나 이제 이것도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만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누구를 사면해 줍니까? 혹시 봤어요? 그런 그 장면들? 칠면조 한 마리를 놓아주는 행사를 하지요. 좀 재미있지. 칠면조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그것도 하나 이 성경적인 그러한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거지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법관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해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고 한쪽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밀란을 꾸미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두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겠어요? 여기 밀란을 꾸민 바라바가 죄가 있겠어요? 일반 그렇죠. 법적으로 볼 때. 근데 이 바라바는요,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좀 도적질하고 강도라고 표현은 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좀 격렬하게 했던 거예요. 파괴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폭도처럼 좀 했기 때문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놓아줘야 된다는 데 마음이 쏠리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다는 민중의 정서는 어떻겠어요? 누굴 놓아주기를 바라겠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있는 데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자들이 막 무리를 충동시키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빌라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빌라도에 다른 뭐 예수님 십자가 이제 그건 이제 또 따로 이제 우리가 후에 은혜를 나누겠지만 빌라도에게는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기회에 빌라도가 정말 자기 양심을 따라서 또 아내가 그의 빌라도의 아내가 그리 하지 말라고 꿈에 내가 그러한 좀 생각이 들고 꿈을 꾸었는데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지금 지금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기회를 지금 잡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딱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에서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서 저주적인 그러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특별히 제가 또 상고하고자 하면 여러분 다 우리 지금 한국이 그러나 우리 이제 태희 권우는 처음 듣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그로 인하여서 오는 이 인생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새 친구는 정말 신앙 안에서 한 친구가 된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에 옛날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 나는 그냥 어떻게 그냥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흠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끔 우리 하는 얘기들 우리 아들이 뭐 잘못되면 왜 잘못됐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이유 지금 뭐 구태여 핑계를 댄다면 친구가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생활 습관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웬고하니 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술도 맨 나주막 배웠어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청년이니까 그런 거 꿈도 안 꿨었는데 어떻게 오글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끌리듯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선택에 참 사람의 생각을 따라 선택했던 결과에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힘들고 어렵게 행하여 왔던 걸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이 신앙적인 내 양심과 어떤 상황에서의 유익한 것과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어떠한 일들을 선택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제 뭐가 있어요? 질병으로 당뇨가 있는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떻게 알아? 먹는 거 말지. 고민은 언제 가면 어디 뷔페 같은 데 가면 참 고민이 많아. 정말 다 먹고 싶어 그냥 있는 거.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뭐가 올라가? 혈당이 올라갈 것이고 안 먹자니 자꾸 오늘만 한번 먹자 하는 게. 근데 항상 먹고 대부분의 먹는 쪽으로 가지 오늘만 먹고 막 운동하면 되지. 아 힘들어 그런데 그때 좀 참고 선택을 잘하는 거죠. 이 사소한 것인 거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더 큰 문제로 특별히 우리 젊은 청춘 때에는 제가 지금 우리 우대원 집사님도 앞에 있지만 지금이 다시 한번 뭔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잘 선택해야 될 또 그러한 때 있다. 웬고하니 교회의 향방이 이제는 저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어디 이강민 목사님 또 오셔서 같이 만나 대화하는 중에도 잠깐 그런 얘기 좀 이제 때가 됐는데 어떻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합시다 하고 이제 했는데 특별히 젊은 날에 이때에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다 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요.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제 2절 말씀 보면 빨리 찾으시면 찾는 대로 또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먼저 찾으시는 분들 힘있게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9절, 10절, 11절 또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추궁하여 우리를 바라바로 놓아두게 하니. 여기 빌라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빌라도는 아까 지금 지위가 무슨 지위라 그랬어요? 총독이라 그랬죠. 우리 저 일제시대 때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조선 총독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쏜 총독 이름이 뭐요?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 총독이 전체 사실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다는 거요.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다는 얘기요. 놓아주고 싶다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요. 그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은 뭐요? 그 백성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하고 그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빌라도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총독의 지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10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모든 사태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몰라서 꼭 그 유혹에 들고 시험 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이제 역사하는 게 뭐요? 사단이 마음 가운데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적 관점에서 보게 하고 그래 하는 것이.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아주 인류 전체가 비극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그 잘못된 하나 선택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혼란스러울까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거니와 중요한 때에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상황이 뜻대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여기 충동시켰다는 이 뜻은요, 막 흔들어 섞이고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제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말 뭐 쓰는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하면 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동안 뭐 하면 진다 그래요? 하다가 부러우면 진다. 내가 좀 모자라고 불리한 듯 해도 나에게 만족감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뭐 승리한 거예요. 모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러면 그게 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누구요? 여러분은 누구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너무 힘들고 고민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무리들이 막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충동을 해서 막 흥분시키고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실수하려면 뭔가 마음에 흥분시키는 게 있어요. 막 혼란하게 하고. 그걸 주체하지 못하니까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실패하는 일. 공부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막 집중하는데 갑자기 사소한 일이 딱 마음에 하면서 생각을 빗나가게 하고 그리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상황이 지금 전개해 가는데 그 전개되어 가는 상황을 잘 살피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나온 것도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다 또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도 여러분 위대한 결단인 거예요. 옛날 뭐죠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는데 아주 거기에 관한 아주 일화가 있어요. 청년 때 두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끼리 얼마나 잘 어울리고 저기 하는데 어찌 보면 참 젊은 날에 참 즐거운 막 쾌락을 쫓기도 하는데 어느 때인가 우리가 좀 더 보람있게 살아야 될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교회 앞에 딱
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뭐가 적혀 있는지 제가 뭐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 클리블랜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저 말씀에 내 마음이 끌리니까 나는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 가겠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는 거야. 친구는 너 정신 있냐? 지금 가서 한잔하고 지금 즐기고 할 시간에 가겠다. 근데 너도 강하게 마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는 오늘 가서 즐기고 해라. 나는 교회로 가겠다. 그리고서 그 세월이 30년이 흘렀을 때 그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앞에서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갔는데 30년 후에 클리블랜드가 뭐가 됐다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집을 향해서 그냥 세상을 따라 나갔던 그 친구는 30년 후에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진 시점은 너무 사소한 데잖아요. 이리 가느냐, 말씀 교회로, 그 감동으로,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가느냐. 그 상황은 항상 우리 앞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소한 일들에 목숨 걸 일은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맛있는 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건 간단히 선택이 돼요. 뭐 짬뽕 먹으면 어떻고 짜장 먹으면 어디요. 그냥 그거 먹으면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치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하여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라도요 마음에 담력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못 가요. 에이, 말씀이 그렇지 이건 안 될 거야.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보시면, 잠언 16장 여러분 좀 결정하기 힘들 때에 꼭 잠언 16장을, 잠언 전체를 다 읽으면 너무 좋겠거니와 16장에는 다 결정하는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읽을수록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마음의 경영, 내 마음의 계획은 나에게 내 자신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강 목사님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학교 선택하고 행하에 갈 때도 그렇게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한양대학교 가고 다 그 과정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 어느 길로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지금 이제 귀 쓰임 받는 이제 주의 종의 관절에 서게 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이 청춘의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귀히 쓰시는 귀한 제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12절에서 우리 12절 13절 읽고 말씀을 또 진행합시다. 시작.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과 어떻게 하랴?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아직도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은 지금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마음이요. 아직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인데 결정을 못 내고 결정을. 거기에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든지 어찌하든지 아무리 법적으로 보아도 그럼 이제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지요. 이제 그때는 뭐 지저스, 뭐 크라이스트, 이렇게 했든지 하면서 이는 죄가 없으니 나는 이를 법에 의거해서 나는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처형하겠다라고 했으면 밀란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우고 두려운 그러한 역사의 실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걸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걸로.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전하해줘서 그들을 또 잘 선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13절 보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 소리 지른다는 것은 보통 지르는 소리가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테이고는 이제 거의 성경 역사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크게 소리를 질렀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그 뜻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왜?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테이코는 제가 뭐 자꾸 좋아하는 것은 신앙을 지금 확증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방사님도 저 그림을 그리셨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사실이, 그 역사가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는데 아직은 조금 자신이 없어?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어라 하고 막 재촉하고 안 믿으면 너 막 테이콩 회초리 맞을 거야 막 하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실 때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보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단연코 우리 믿음의 자녀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있어서 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막 임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세상에 제일 변덕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날씨? 아침에 해가 쨍쨍했는데 갑자기 태풍 몰아치고 날씨 변덕스럽네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변덕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희희낙낙하지만 금세 좀 뭔 일이 생기면 또 하고. 그때 막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들.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엔가서 정말 안타깝게 재판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수 없었던 믿음 없는 자들이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렇게 충동을 받아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좋은 소리가 큽니까? 나쁜 소리가 큽니까? 항상 나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게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내 양심의 소리가 더 크면 우리는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소리가 더 크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들음을 인하여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까 잠언을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죠. 잠언 29장에 보면 25절, 잠언 29장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제 신앙생활 하나의 좀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많이 얻는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뭔가에 사람에게
딱 걸리고 세상 일들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디고 힘든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께 동행하게 되면 그 길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훈이 돼야 돼요. 자, 14절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사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문조를 축사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던져주니라. 빌라도의 실패예요. 빌라도 컴플렉스예요. 끝내 이 큰 사람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서 나온 어떠한 의로운 소리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이제 없어지는. 왜? 여기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더 소리 질렀다 그래요. 더 소리.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두 번 들리는 소리는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이 세상의 소리가 좀 꺾어지면 좋은데, 사탄은,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소리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들려요. 더 크게, 더 크게. 언제까지? 포기할 때까지 그리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게 그리한 거지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 젊은 날에서부터 선택 잘하고 잘 진행해 가면서 일상 끝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대음사 이합선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젊은 나이요. 뭐 항상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70세 된 분은 50세 된 분 보고 내가 당신 나이 같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그리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젊은, 좀 한참 귀하게 쓰임받을 때 지금까지는 훈련의 기간들이었고,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 또 주변의 소리를 잘 이겨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걸 사복음서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건데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데, 마태복음이라는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 죄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당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는가 하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기 천벌 만벌 우리가 받을 거니까 빌라도 당신은 사형만 언도해 주시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빌라도는 속으로 아이 저들이 저렇게까지 맹세를 했으니까 나는 죄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빌라도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지요. 이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첫 마디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교회를 만족시키는 것, 우리 신앙의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운 것을 포기함을 인하여서 결국은 실패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패를 행하지 않고 기회에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제 궁금하겠죠. 성령 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뭘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 못하고 머무르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하셨사오니 이때 나에게 믿음의 용기 결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연약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이 어느샌가 싹 사라지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그럼 이루어질 거야. 그런 담대한 용기가 오면서 평안하고 했을 때
그건 바로 무슨 뜻이에요? 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여러분 또 공부하고 또 가서 이제 우리 또 가서 또 어디 일터에 가서 또 일하고 하면서 또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이름의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공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